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아멘. 오늘 9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을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이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이제 이 본문 이후에는 그들을 사도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나타나는 아픈 사람들, 병들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들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 모든 일에 제자들이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을 그저 보고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뭔가 더 나은 일들, 내가 더 좋은 일들, 그래서 내가 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거나 내가 더 집중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광경을 보았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같이 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또 나를 풍족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도 보았지만, 제 아들이 또 한 가지 본 것은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일들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내치고 내쫓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제 아들은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도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잘 준비되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길 수 있겠죠. 아마 지금 같으면 돈도 넉넉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옷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우리가 환영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뭔가 얻고 잘 공급받고 지낼 수 있겠지만,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얼마나 긴 여행인지 짧은 여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챙겨서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 생각이 납니다. 저 대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때가 되면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데 점심을 챙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굶으면 굶었지 그냥 가는 거다. 그러고 나면 전도하다가 보면 대접해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점심도 넉넉하게 잘 먹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CCC 같은 곳에서는 거지 순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며칠 동안의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침에 나가서 어디선가 뭔가를 이렇게 얻어 먹게 되면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점심 때 못 먹을까 봐. 그럼 또 점심도 또 먹게 되고, 그렇죠. 저녁 못 먹을까 봐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저녁도 먹게 되고, 그래서 늘 굶지 않고 다녔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에 그렇게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역하고 그렇게 일들을 위해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고 가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너의 감정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반대를 당하고 할 때에도 그때 모든 나의 감정 상태, 또 내가 생각하는 관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붙잡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제 아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주님께 이제 그들이 와서 주님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을 나중에 보고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을 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자에게 임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며 사역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이 이 일들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일들도 들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까지도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일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가 불안을 느낍니까? 그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곁에서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호기심이 아니었을까? 그는 어떠한 인물일까? 나는 분명히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요한 말고 또 이렇게 엘리야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런 호기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은 분명히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미 앞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저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알기도 하고 뭔가 교회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봤다, 나도 알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저 보고 경험하는 것과 믿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졌다면 그것은 결국 그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관심, 네, 그것은 소중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머무는 것은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호기심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열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텐데, 그 일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을 위해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회복의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펴지고 주님의 나라의 정의와 또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의 차별과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던 일들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종학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함께 모이는 공부,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